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1장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대라 할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또 멀산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5장이에요. 에스겔서 35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의 얼굴을 세일산 쪽으로 돌리고 그곳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곳을 규탄하여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너를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겠다. 내가 네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면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한을 품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 죄인죄로 심판을 받을 때에 너는 그들 위에 칼을 휘둘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너를 피투성이가 되게 하며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니게 하겠다. 내가 남 죽이기를 좋아하니 피비린내 나는 일이 너를 뒤쫓아 다닐 것이다. 내가 세일 산지를 황무지와 폐허로 바꾸어 놓고 그것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내가 세일의 모든 산을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가득 채워 놓겠다. 내 언덕과 골짜기와 모든 시냇물에는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영영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고 내 성읍에서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너는 나 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는데도 감히 말하기를 그 두 민족과 그 두 나라가 네 것이 되고 네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질투를 한 것과 똑같이 나도 내게 보복하겠다. 내가 너를 심판할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또 이스라엘의 산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해졌으니 너희 것이 되었다고 말하며 조롱하였지만 내가 너에게 보복하는 날 너는 내가 조롱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입을 벌려 나를 거슬러 허풍을 떨고 나를 거슬러 빈정대는 말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 때에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족속의 소유가 황폐하게 되었다고 내가 기뻐했던 것 똑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세일산과 에돔 온 땅아 내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너는 나 주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는데도 감히 말하기를 그 두 민족과 그 두 나라가 네 것이 되고 네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요 에돔 족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선지에게 내 얼굴을 세일산 쪽으로 돌려서 그들을 규탄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일산은 에돔 쪽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일산은요 아라바 광야 동쪽에 위치를 하고 사해바다 남쪽으로부터 일직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호리 족속의 원래 땅이었고요. 근데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을 이제 내쫓은 그러면서 자기 땅으로 삼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일산, 말씀을 드린 대로 세일산 하면 에돔족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에돔족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1차로. 그게 25장에 있습니다. 근데 다시금 에돔족 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시거든요. 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1차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해가지고 어디 뭐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 또다시 에돔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예언을 통해서 주고 계시거든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에돔족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신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에돔족이 지은 죄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면 에돔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돔족 속에 대한 고고학적 발전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고고학적으로 그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사든지 뭐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남아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발굴할 텐데 에돔족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에돔족을 심판하시는데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철저하게.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뭐라도 좀 남아있으면 발견이 될 텐데 그런 게 저는 거의 없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에돔족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를 두 번씩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에돔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정말 오늘날 와서는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부셔버리는 거죠. 완전히 부셔버리는 그런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족 가게 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와 같이 그 악한 짓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를 두고 5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당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감정과 또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5절 말씀이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한. 뭐겠어요? 장자권과 관련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아예 뼛속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반감 이런 것들이 아주 배어 있는 거죠. 아예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만 되면 에돔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가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때 이 에돔족이 바빌로니아 편에 섭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공을 또 세워요. 그럴 정도로 아주 남유다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1차적으로 바빌로니아 제국에 남유다가 망했을 때 남유다의 땅 일부를 에돔족이 가로채는, 빼앗는 거죠. 그런 일들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런 그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종종 이 에돔 족속과의 갈등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전부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이르러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내용들을 보셨죠. 보게 되면 그 에돔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그럴 수도 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보세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 어떤 부분들도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보고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심판날에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그들을 내가 왜 심판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때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특히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이 있건 없거나에 따라서 행동이 크게 달라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 놓치지 않고 전부 듣고 계시는 조심하셔야 돼요.
에돔 족속이 저질렀던 또 하나의 그런 죄악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죠.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 우리 거야. 그거 우리 거가 될 거다. 그런다는 거예요. 비록 저들이 때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벌을 받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왜?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선택하신 이상 절대로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늘 돌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우리 거가 될 거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거로부터 우리가 뺏겠다는 얘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에돔 족속의 교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를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교만이죠. 사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누가 빼앗아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데 누가 그것을 앗아갈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정도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가능할 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끊을 수 없다. 근데 에돔은 그러는 거예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거 우리 거가 될 거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싸움 거는 그런 모습이었죠. 말씀을 드린 대로 아무리 그런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돔과 같은 어떤 그 위협, 그들을 통한 시련, 또 위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 없는 사람 없죠. 세상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런 거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느냐 단절시키느냐 라고 할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이걸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 스스로 나가버렸어요. 자기 목 챙겨가지고. 근데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와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가를 아는 거예요. 거짓글로도 돌아오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나갔을 때의 모습보다도 더 좋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성공한 거죠. 성공하고 출세한 그런 게 아니라 거짓골로 옵니다. 와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